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린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과 우리가 따를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알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참 얼마나 저희 삶이 든든한지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어떤 결정과 우리의 행하는 행보 하나하나에 인도자와 도움이 되시고 또 그 인도자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어떤 낭만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세상은 정말 눈물 골짜기와 같지만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들 씩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오늘 이 새벽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재료 삼아 기도함으로 저희들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저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의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그 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엄중하고 따끔한 손길이 바로 52장 전체에 걸쳐서 녹아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가장 큰 징계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가장 큰 징계는 불신자에게 내리는 지옥 가는 징계죠. 이 징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이지만 이 땅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징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배웠고 앞으로 저희가 책을 읽을 책에 나오지만 신부로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부와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이 관계는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관계죠. 그런 관계인데 바로 자신의 신부와도 같고 자신의 아들과 딸과도 같은 그 자녀인 교회를 흩어버리신다. 곧 이혼 선언을 하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다라고 자식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를 흩트는 일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최고의 징계, 이 땅에서 신자인 우리가 받는 최고의 징계인데 그 징계를 바로 예레미야 52장 전체에 걸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징계, 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바로 52장의 시행인데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전체 동안 우상 숭배, 곧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특별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뭡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패괴합니다. 그런데 그 패역과 패괴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지만 결국엔 회개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이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길이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굴 따릅니까? 이집트를, 애굽을 이 시드기야 왕이 잡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십시오. 52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라 하면서 시드기야의 어떤 신상, 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1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하는데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지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악이긴 하지만 가장 큰 악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인데 시드기야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선대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왕을 여러분 뭡니까? 따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흩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가 나오는데 3절 끝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교술이 틀렸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세계 강대국에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줄타기를 하는 외교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길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주의 말씀 따르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은 좋고 당장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의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토록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소위 말하면 친바벨론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붙잡으면서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직분자, 가장 큰 여러분 뭡니까? 언약의 머리, 교회의 언약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나오죠. 4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9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는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너무 견고해서 함부로 여러분 이거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해서 아사시키는 겁니다. 아사.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왕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천하의 왕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숴서 진격해서 멸망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토성을 쌓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5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라고 하면서 뭡니까? 11년 4월 9일 그 6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이라고 하니까 4월 9일까지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인데 11년 4월 9일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곡식에 이제 성이 이제 곡식에 양식이 떨어졌겠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뭡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문을 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성벽을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나오니까 갈대아인들이 그 문 연 틈을 쌓아서 들어가서 성벽을 다 헐었는 겁니다. 성벽 헐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 성벽을 사이로 왕의 군사들 및 군사들이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망치는 가운데 누가 도망을 칩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는 겁니다. 8절이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러분 뭡니까? 그의 신하들이 시드기야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더 이상 직분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9절, 10절, 11절을 보면 뭐가 납니까? 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바벨론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바벨론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앞에 보는 데서 여러분 뭡니까?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일 뿐 아니라 누굴 죽입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이 지배당한 나라의 왕의 어떤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뭘 경고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큰 징계죠.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 구성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입니다. 구성 역사의 핵심은 물론 교회의 건재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의 건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가 건재하게 잘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여러분 뭡니까? 그 어떤 결혼의 핵심이 뭡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의 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끝에 여러분 뭡니까? 갑자기 뚱딴지와 같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소위 말하면 사랑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끝에 뚱딴지 같이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룻과 보아스를 그냥 사랑 이야기로 보지 말라. 그건 뭐로 봐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잇는 다윗의 씨의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 구속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였다. 왕의 아들을 죽였다. 다윗의 아들을 죽였다. 이거는 뭡니까? 구속 역사를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끝에 보면 그 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머리가 들면서 회복되는 그 장면이 나와서 다윗의 씨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 표면만 딱 놓고 본다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씨가 지금 이때 끊겼습니다. 사실 여호야긴의 생사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죽을 때는 끊어진 겁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뭡니까?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일 뿐 아니라 두 눈을 뺐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생눈을 뺀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시드기야를 소위 말하면 장님이 된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노쇠사슬로 온 사지를 묶고 여러분 뭡니까? 그냥 뭐 몇 킬로가 아니라 뭡니까? 수백 킬로 되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얼마나 뭡니까? 그렇죠? 요단강에서부터
저기 뭡니까? 지금의 중동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끌고 갑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일제 신사 참배 시대 때 한국교회가 참배할 때 큰 징계를 내렸죠. 한국교회에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목사들을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렇죠? 물론 참된 목사도 감옥에 갔지만 거짓 목사들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왜입니까? 너희의 그 말씀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죠. 그때는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합동통합 없었습니다. 장로가 하나였는데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허순길 교수님 책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백기난행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순길 교수님 역사책에. 교회에 온갖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긴다는 겁니까? 일본 귀신, 일본 왕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를 여러분 뭡니까? 다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직분자를 가장 먼저 징계합니다. 가장 먼저 징계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에 이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두 번째 징계가 여러분 뭐냐면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13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궁을 불살랐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장희정 목사님께서 시편 84편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한다, 주의 왕궁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해서 얼마나? 내 육체가 쇠약하기까지 사모한다. 84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온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왕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궁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뭡니까? 예배받지 않겠다. 예배받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새송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죠. 주를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수요 모임 같은 경우나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엄청 급한 일이 있구나, 새벽에 엄청 피곤하시겠구나 이해하지만 주일날 못 나오면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뭐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만 드려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렸다.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만약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한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 주님의 징계구나. 이거 한국교회에 내린 경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측면도 하나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두 번째 징계,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없애버리십니다. 직분자를 없앨 뿐 아니라 예배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또 징계하는데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7절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뭡니까? 이제 남아있던 대제사장과 부대제사장 성전 문지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교회의 직분자 왕뿐 아니라 교회를 특별히 섬기는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제 뭐가 끝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계보는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씨는 이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고냐 그다음에 스룹바벨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은 여러분 뭡니까? 역사의 끝에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뭡니까? 왕은 여러분 교회 직분자긴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전담하진 않죠. 그렇죠? 예배는 이 대제사장이 전담하고 왕은 외세를 맡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방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향한 전담 일꾼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향한 전담 직분자인 대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통의 모든 대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에는. 물론 바벨론 가서 그 뭡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갔다 와서 재건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제 그 예배는 모세가 다윗이 세웠던 그 예배는 완전하게 100% 재현하지 못합니다. 참된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유다가 27절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교회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교회에 예전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그득그득 차고 주일마다 새 가족이 와서 우리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함께 복음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서러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유럽 교회처럼 교회 어른들만 남은 겁니다. 어른들이 죽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교회 숫자가 차감되는 안타까운 그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운영할 돈이 없어서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국가에 유물로 기부하고, 유럽 교회는 우리나라 절처럼 오래됐지 않습니까? 국가 유물이거든요. 기부해서 관리할 돈이 없어서 국가에 기부하고, 관리할 돈이 없어서 극장이나 술집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유흥거리로 만들고. 물론 그 예배당이 구약의 예배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함께 세웠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술집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우리만 남아 있어서 야, 우리 뭐 누구 돌아가시면 이제 교인 수 뭐 줄어드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여 앉았는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예전엔 사람이 많아서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예루살렘 성에 견고한 그 성에 내 발을 들여놓을 때 시편 121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발이 예루살렘 머물렀다 하면서 감격에 찬 지파가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한꺼번에 예배를 못 드려서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방의 공주와 같고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찌 그리 적막하였는고.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1장 1절을 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정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생전에 본다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울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것만큼의 슬픔, 그 이상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두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모든 일과 행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집중하게끔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외 예배라고 해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척하면서 주의 말씀을 빈약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와해시키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가 정치색이나 건강 정보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뭡니까? 새순교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긴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 뭡니까? 그렇지 않을 때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새순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의 교회가 이런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씀도 함께 받으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순교를 기도합시다. 후반기 또 앞으로 교회 모든 여러분 행사와 일, 모든 일정에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반기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지막 그 남유다 교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역시 가슴으로 통탄하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남유다 곧 이스라엘 교회가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 선택, 바벨론을 선택할 때, 바벨론을 배반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성전과 모든 왕궁을 흩으시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가져가면서 이제 예배 드릴 공간조차도 없게 되는 안타까운 비참함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이 이방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순교회가 이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술판이 되고 사람들의 음란한 영화가 상영되는 그 영화관이 된다면 우리가 통탄하여 이 예배당에 앉아서 울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통탄과 슬픔의 노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52장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와 또 교회 밖의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중심의 삶,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확대시키면서 이 교회가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 교회의 말씀이 울타리 쳐주고 우리가 어떤 사업과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교회가 울타리 쳐져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반기의 모든 일정 또 앞으로 새순교의 모든 어떤 일과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순교회에 하나님이 우뚝 서 있고 모든 성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약점이나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